토라 포션 6째 주간입니다. 파라샤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톨도트, 계보, 족보, 역사, 세대들 이런 뜻이 담겨 있고요. 이 안에는 얄라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나타, 태어나다, 생명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 19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후예가 톨도트입니다. 계보, 족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26절에 보면은 60세에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요. 그 아이를 낳기 위하여 이삭이 21절 말씀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20년 동안 기도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손들의 계보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들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들이 태석에서 서로 싸우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십니다.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 이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두 군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제 상둥이가 나왔는데 에스는 먼저 나온 것인데 형이죠. 전신이 붉고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스라 했고요. 그리고 후에 낳은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칭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60세에 낳은 아들인데요. 에스라는 이 뜻에는 이제 히브리어로 아싸, 행하다는 뜻인데 에스는 사냥꾼입니다. 이 사냥꾼은 이브록과 같은 자입니다. 언약에는 무관심하고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는 자, 그래서 사냥꾼의 뜻은 항폐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자기 힘을 의지하여 사는 자다. 이것은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나뉘는 것을 보면은 뱀의 후손에 속한 자입니다. 언약의 계성을 거절하는 자, 하나님 사랑을 무시하는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뜻에는 이시탐이라는 이 단어가요. 흠없는 자 이런 뜻이고요. 완전한 자, 의로운 자 이렇게 이런 뜻이 야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야곱은 속이는 자, 잘못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자였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아들이 장성함에 에스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그 당시 장막은 이 조상들의 장막입니다. 그래서 셈은 야곱이 50세까지 살았고요. 그리고 아브람은 15살 때까지 아브람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야곱은 그 할아버지들의 그 장막에 거하면서 분명히 토라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조상들의 이야기, 아담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구원 이야기, 구원 계획과 노아 홍수, 그리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이 탄생한 것,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제 토라의 말씀을 배움으로 톨도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톨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는 것은 이것은 야곱의 이 마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토라의 말씀을 사랑한 자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야곱이 아닙니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볼 때 야곱은 정말 토라의 말씀을 사랑한 자였다. 우리가 이방인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야곱은 속이는 자라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제 에스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이제 에스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그런데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것은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것이고 리브가는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죽을 쏟는데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곤비해서 이제 그 죽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내게 팔면 죽을 주겠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고 이제 죽을 받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야곱이 속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인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말을 하고 이렇게 이들이 계약을 맺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은 이 장자의 명분, 이 톨도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사모하고 이제 족보가 개성되는 거, 하나님 나라 역사가 개성되는 것을 아주 중요시 여긴 사람이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26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로 그때 흉년이 들었는데 이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는데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었을 때 그가 나의 누이라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브가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이제 두려워서 그렇게 했는데,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하였는데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깨닫는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 것입니다. 이에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서 말합니다. 정녕 네 아내연을 어찌 내 누이라 했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삭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웠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100배는 100개의 문이 열렸다는 그런 복입니다. 그래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복입니다. 이삭도 이제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제 두려워서 흉년에 두려워서 이방 땅에 내려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으로 이들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이렇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 우리를 떠나가라 말했을 때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했고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랄 목자들이 이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고 이 물은 우리의 것이다 하면서 계속 다퉜을 때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는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그들이 다툽니다.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했고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제 다투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는데 이것은 넓은 땅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했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입니다.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약속한 그 우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엘세바를 생각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보시면은 이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제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이제 이 우물판 정글을 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부엘세바라 이름했잖아요. 이것이 맹세의 우물입니다. 그래서 이 맹세의 우물이 이제 부엘세바 이삭이
거기로부터 이제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내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지라. 언약을 재확신시켜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삭에게도 그대로 전승하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곳에 이제 단을 쌓아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그 친구 이제 아후삭과 군대 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게 하였건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했을 때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하면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평안히 갔고 그날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 하고요.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27장 보시면은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을 속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웠는데 맏아들 에스를 불러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때 이것을 리브가가 알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렸어 그로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두렵잖아요. 모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고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 건데 내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로 보게 되면은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했을 때 그 어미가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래서 어미가 그것을 취하여 이제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리브가가 이제 그 아들에게 좋은 의복을 취하여서 에스의 좋은 의복입니다. 취해서 이제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밉니다. 그리고 이제 만든 별미와 떡을 이제 아들에게 주고 아들이 이제 아버지한테 가게 합니다. 이삭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이제 야곱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제 그래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말하면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득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이 오니까 이삭에게 가까이 가서 이삭을 만지며 가로되 엄승이 야곱의 엄승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감각이 무딘 것이죠.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가 참 내 아들이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야곱이 그에게 이제 가져가서 이제 이삭이 먹고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서 내게 입 맞추라. 가까이 가서 입을 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합니다. 이 향취는 이제 에서의 향취죠.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제 야곱에게 에스인 줄 알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사냥해서 돌아온 에스가 이것을 알고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에게 찾아가서 나도 축복해 주소서. 에스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간교하게 하소 내 복을 빼앗아 갔다 말합니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이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이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복을 받기를 계속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 이삭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제 그 아비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 심중에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웠으니까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리브가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이제 야곱을 살리기 위하여 이제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과 이제 햇사람의 딸들 중에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느냐 하면서 이제 야곱을 이제 그 자기 오빠한테로 이제 도피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계획하고 이제 야곱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부탁해서 너는 가난한 사람들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애조부 브넬이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삼촌 나반의 딸 중에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가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보냈습니다.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고 라반은 이제 부델의 아들이고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입니다. 에스가 보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했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고 너는 가나안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했습니다.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스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합니다. 이 에스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르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렛을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구속 사역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자손이 나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25장 23절에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는데 이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야곱이 이제 축복을 받고 이제 형 에스를 피해서 이제 예삼촌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 28장 4절 이 축복이 결국은 아담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고요. 이 복이 결국 우리 오늘 신약 시대에서는 교회에게 주신 그런 복이 됩니다. 이 브엘세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내 마음에 이제 성전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로 공동체로 모이는 이 공동체 교회라는 이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것이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내 심령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교회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성전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 그것이 오늘날 우리 마음밭에 새겨지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축복한 이 야곱의 복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이 복이 흘러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대로 구속사적 그 구원 계획 속에 이 여자의 후손이 계속 계열이 족보가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는 것이죠. 혼인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따라서 우리는 이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믿음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자손들 그래서 절대 이방인을 취하면 안 되는데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방인을 취해서 그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합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로 이제 변질되고 망하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26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이삭에게 전수되었잖아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제 이삭에게 전수되었고 이삭에게 전수된 복이 이제 야곱에게까지 오는데 이 이삭이 창세기 26장 12절에 100배의 복을 받은 것이 100개의 문이 열렸다는 것, 하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이 왕성하고 창대하고 하나님의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이런 은혜를 받게 된 것인데 결국 이것이 믿음의 자손들이 지금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서 나옵니다. 3장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자의 후손 예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말씀은 이제 약속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아브람, 약속을 믿는 이삭, 하나님 여기 토라의 말씀을 믿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여자의 후손 이 복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까지 이어져서 결국 우리에게 이제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고 우리 언젠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천국을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프타라 말씀은 말라기 1장 1절에서 2장 7절 말씀인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전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외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말라기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세워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스는 미워했다는 이 말씀이 이제 말라기서 1장 2절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야곱을 사랑했다는 것은 야곱이 언약적 사랑으로 언약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이고 에스를 미워하셨다는 것은 언약의 계승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미워하는 그런 미움이 아니라 언약적 관점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그리고 브릿 하다샤는 로마서 9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택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남은 자만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 속에 들어있는데요. 로마서 9장 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령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제 이삭이 난 것이죠.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얘기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제 예수아가 오시게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제 야곱이 장막 안에서 거하면서 토라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전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속에 이제 이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되고 많은 포화를 캐내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8장 9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이 톨도트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이 믿음의 계보는 생명을 낳는 것이고 또 불순종하는 것은 이제 죽음을 낳는 것입니다. 결국 이 계보 안에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계열에 서서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 나라를 순종하고 구하고 기다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의 직분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고 창세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는 날에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요. 에스의 이름에 담긴 이름, 야곱에 담긴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은 정말 흠없는 자로서 장막에서 토라의 공부를 하고 모든 조상들로부터 하나님의 그 구속적 역사를 들은 자로서 이 톨도트 이 족보 계보를 이제 생각하고 이 족보 안에 들기를 사모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이제 야곱이 이런 마음을 얻게 된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택함 받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시는 것이죠. 창세전부터 택해 주시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자기가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그것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응답하는 것 전적인 나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록 19장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계시록 19장 6절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도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것이고 언약적 사랑 안에 우리를 오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써 언약 백성이 된 것이고, 이제 언약 백성이 된 자는 야곱이 장막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한 것처럼 토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 속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이 날마다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웃에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